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위협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교회 성장의 역사는 교회 핍박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교회를 핍박을 하였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가 핍박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핍박은 단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언제나 교회가 안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의 고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아픈 얘기, 안타까운 소식,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암에 걸렸을 때 하필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왜 너는 안 되는데?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과 고통은 일어나고 그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받은 위협은 유대인들이 최고 법정기관 산헤드린 공회에서 위협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도들을 더 이상 옥에 잡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채찍질을 하고 그들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여 교회는 7지사를 세웠습니다. 6장을 보면은 그 7지사 중에 뽑힌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와서 거짓 증인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이야기, 요셉과 모세를 보내시어 또다시 인도하시는 이야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 일, 유대인들이 감추고 싶었던 그 일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랑이었던 새 성전에 관하여 스데반은 광야에서부터 있던 장막에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지은 성전이 지어졌지만 사람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이때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형 제도는 투석형이었습니다. 그 투석형으로 스데반 집사는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면 사형을 구형하는 모습과 사형에 동의하는 그런 과정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법이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를 죽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공회에 끌려온 것을 보면 그가 사형 선고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군중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막론하고 끌고 가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이런 사울은 살기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는 표현, 사울의 호흡에 살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숨소리 안에 교회를 핍박하는 위협과 박해의 살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얼마나 그 일을 능동적으로 했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가해진 위협은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폭력의 극치를 가면서 교회를 위협이 아닌 박해와 핍박이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이들은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 중심에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는 헤롯까지 여기에 가담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점점 갈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심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핍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인하여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은 여러 곳으로 전파되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데도 복음은 더 퍼지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늘어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위협과 박해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고난을 맞이하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맞이한 교회 그리고 교인들을 도우셔서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망가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 절대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은 남쪽 유대 지역과 북쪽 갈릴리 지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경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편 베레아 지역을 통하여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그들은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성을 지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절 때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바로 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가시겠다고 하자 제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땅,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 많은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들이 그리고 못 걷던 사람들이 낫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복음으로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을 인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성에는 복음을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교회의 이업으로 인하여 복음은 더 번지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빌립은 길을 지나가던 에티오피아 네시에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오히려 여러 곳으로 복음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맞은 교회는 복음을 더 전파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빌립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빌립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보다 빌립은 그가 할 일을 잊지 않고 꾸준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의도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쫓기는 사람이어서 쫓아오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지역으로,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간 것인지, 도망가다 보니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간 것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한 일은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와 다르지 않게 그는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다르게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받은 명령을 자신이 서 있는 땅이 환경이 바뀌어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바뀌었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들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바뀌었지만 빌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소명은 이제 사명이 되어 그는 복음을 끝까지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면서 기쁨이 넘치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로 사마리아 땅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아 그들도 복음을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전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바뀐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소명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계 여러 곳에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사람들 흩어지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셨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분인가, 왜 고통을 주시는 분인가 라기보다 그 어려운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지역에서 차이가 전혀 없이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이곳저곳을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꾸준히 내려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귀신들은 도망가고 병자들은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하자 예루살렘처럼 성령을 모든 이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베드로, 요한이 일할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했을 때처럼 사마리아 성에서 일할 때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똑같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또 지치고 멈추게 됩니다. 더 심한 경우 좌절하면서 낙심하여 의욕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과 의욕 그리고 동기마저 모두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위기로 멈추고 좌절하고 또한 낙심하며 자신의 생계를 잃어버리면서 자신의 기쁨과 의욕을 모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원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더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생각처럼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단지 더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좌절감과 상실감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여기까지 한 것을 느끼는 분들은 어려움 앞에서 더 자신을 탓하게 될 것입니다.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더 의욕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리고 초대교인들도 이런 위기를 핍박과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을 하였습니다.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소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멈추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또 함께 하시며 그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면서 은혜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면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기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바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진 소명을 잃어버리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하지만 소명과 본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본업이란 것은 단순히 업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 빠르게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소명과 본업을 잃지 않고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할까요? 얼마 전 한국 뉴스를 보았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공유 주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배달 음식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 업체가 한 주방을 쓰면서 배달 음식을 파는 그런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공유 주방에 주로 계약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대형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런 공유 주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큰 대형 매장을 접고 그들도 배달 음식만 파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익이 나지 않는 대형 매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비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도 변화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외식이라는 의미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식이라는 의미는 밖에서 산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만든 음식을 집에서 먹어도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는 바뀐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뀐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버리고 하지 못하는 일, 새로운 일을 그냥 무작정 달려들게 되는 것을 위기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기부여 강사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일의 범위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행사 사장님께서는 사무실을 폐업하지 않고 평소 자신이 취미로 하던 해뜨기를 활용해서 사무실 공간에 주방을 만들어서 회를 떠서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활용하면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서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과 사도들에게 온 변화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장소와 대상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멈추지 않고 일을 하여서
복음의 범위는 더욱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지역이 오히려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변화를 추구한 것은 위기를 더욱더 위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과 같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귀신들이 물려나고 또한 중풍병자들이 그리고 못 걷는 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어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결 폐업하는 모든 분들 꾸준히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 다 꾸준히 일을 하시고 싶을 것입니다. 빌립이하고 24시간 내내 일한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끊이지 않는 노력이 한 것은 물리적인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끄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 안에 삶에 대한 열정을 놓아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떤 변화를 줄지 우리는 찾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 성은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짐하고 낙심하는 일, 열정을 놓아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왔지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열정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기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표적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상황이 바뀌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지금 왜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묻는다면 혹 우리가 2000년 전처럼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본업을 잊어버려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뀌지 않아야 하는 본업을 바꾸어 큰 바벨탑을 쌓는 일을 교회의 목표로 삼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교회의 본업을 잃어버릴 정도로 변화를 추구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열정, 내가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전처럼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비록 나의 몸이 약해졌더라도 기도부터 찬양부터 우리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오히려 기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도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교회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협을 그리고 핍박과 박해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 시간이 지나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2000년 역사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여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분들로 인하여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이 길을 맞이했지만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위기로 인하여 바뀐 상황 가운데서도 본인들의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은혜와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기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열정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됩니다. 빌립은 위기를 기회로 변하는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회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여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전과 동일하게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교회도 위기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 말씀을 전하며 교회의 본업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언제나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기회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기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